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예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제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는 마가복음을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함께 이 관점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복음은 무엇인가요? 복된 소식.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은 대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복음의 내용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일치하는가, 다른가, 우리가 이것을 좀 점검해야 돼요. 저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루에도 한 두세 잔은 기본으로 마셔요. 그리고 저는 이제 블랙으로 먹는 걸 선호합니다. 디저트 없이요. 그런데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갑자기 문득 먹고 싶은 디저트들이 있어요. 뭐죠?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이게 타르키레 뭐야? 에? 까물레? 네. 약간 쿠키는 아닌데 약간 타르트. 그래서 뭐 호두도 올라져 있고 뭐 딸기도 올라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약간 담백한 걸 좋아하는데 문득 그냥 이런 거 한번 먹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 갔는데 집에 부엌 아일랜드에 이쁜 그 종이백 안에 이쁘게 포장되어 있는 그런 견과류 그 쿠키 약간 타르트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주님 세상에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걸 또 주시네. 마음에 품기만 했는데 이런 거 주시는구나 하고 막 밀려오는 그 감동이 있어요. 가끔씩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해주시는 것 같아서 주님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눈치를 싹 보니까 이건 분명히 저희 아내가 갖고 온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선물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몰래 먹으면 혼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건 제 거라고 이미 설정을 해놓고 누가 가져갈까봐 아일랜드 위에 있으면 너무 공개적으로 있는 거니까 저기 구석에다가 잘 모셔놨어요. 그리고 제 계획은 그래,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아이들을 나이들을 해주고 집에 와서 홀로 에스프레소 하나 딱 내리고 먹어야 되겠다라고 모든 플랜을 짭니다. 그리고 잠들고 일어나서 그 일을 수행하죠. 우리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집에 딱 왔는데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아름다운 디저트가 담겨있는 종이가 손그리채 없어진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가 어디 놔뒀구나 해서 전화를 했어요. 우리 아내한테 혹시 그거 못 봤어? 라고 했는데 갑자기 저희 아내가 그거 선물 주려고 주문한 건데 라는 거예요. 그때 상실감이 그러면서 제 안에
제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어떻게 죄송해요. 그러니까 대화 내용이니까 적나라하게 어떻게 너는 신랑 생각을 일도 안 하냐? 내가 그걸 얼마나 먹고 싶었는데 어떻게 너는 내 생각을 눈꼽만큼도 안 하는구나. 되게 중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 하더니 갑자기 우리 아내가 훅 하고 우악 하다가 그냥 전화를 끊었는데 여러분 사실적 팩트가 뭐예요?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이미 제 거라고 여긴 겁니다. 그 누구도 이 디저트가 제 거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아내가 저에게 주겠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 저 혼자 기대하고 저 혼자 실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마치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더라고요. 하나님, 이건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지만 하나님, 이게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 이 상황을 돌파해야지만 하나님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에이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네.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마치 내가 기정사실화하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막상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야, 내가 언제 그거 해결해 준다고 했니? 내가 언제 그거 준다고 했니? 라고 오히려 물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복음을 함축하여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복음이고 예수님이 전하신 그 메시지와 그 사역 전체가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는 것,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내 방식대로 복음을 이해하고 내 방식대로 때로는 하소연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곡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막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복음이라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왜 안 들어주세요라고 스스로 실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적나라하게 명확하게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하는 이유는 오늘날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이 자꾸 갈라지고 깨어지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 결국 복음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좀 진단을 해봅니다. 옳고 그름,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모르니까 우리는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죠.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복음의 내용이 과연 내가 믿는 것과 같은 것인지 우리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나와요. 공강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9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중풍병자 치유 사건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어느 집에 있다는 소문이 나요. 그런데 주목해야 될 단어는 다시예요. 다시. 그러니까 재방문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1장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회당 안에 있었던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가버나움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고 어떠한 가르침이 있었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가버나움이에요. 당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가르침을 행하셨어요. 하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실제적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목도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름대로 이해하고 믿었던 사람들의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야 그런 일이 대체 어떻게 일어나? 야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 눈먼 자가 어떻게 다시 봐? 앉은 뱅이가 무슨 고침을 받아? 중문병자 몸이 마비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움직여? 못 믿겠어. 하지만 호기심에, 그게 진짜야? 라고 하는 이 호기심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느 랍비보다 돼. 그래? 그 내가 어떻게 알아? 무슨 시골 촌뜨기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가르쳐봐야 얼마나 잘 가르치겠어? 이런 호기심에, 혹은 듣기 위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늘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그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것은 재방문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 몰려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예수님이 그래도 어떤 분인지가 검증된 것을 알고 온 사람들이 지금 가버나움 어느 집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이 그 집에 계시되라는 소문이 도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라라고 해요. 자, 각자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유가 있어요. 보통 어떤 이유일까요? 병고침일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감기에 걸렸든 정말 심각한 병에 걸렸든 작은 병이든 큰 병이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고침을 받는다라는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지금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금 다 가버나움 한 집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목적이 명확합니다. 이 불편함 속에서도,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얼굴 한번 보겠다고, 그 주님의 음성 한번 듣겠다고 이 집을 중심으로 2중, 3중 아니면 5중, 10중으로 지금 둘러싸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들의 필요를 아셨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뭐 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도를 가르치신다라고 해요. 여기서 도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구약을 풀고 계셨겠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성경을 지으신 저자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말씀을 전하고 해석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담겨 있는 의미와 정달과 또한 실천 방법까지 생생하게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 주님은 굉장히 위트 있고 유머러스 하셨을 것 같아요. 천국을 어떻게 설명할까? 막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막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 주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막상 왔는데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황홀하다. 시간 가는 줄 몰랐을 거예요. 주님 조금만 더요. 주님 조금만 더요. 저도 진짜 주님의 음성 한번 말씀하시는 거 한번 듣고 싶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그냥 부대 껴더라도 그 메시지 한번 들으면 얼마나 황홀할까.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하여간 지금 그들의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요. 하늘의 문이 아니라 천장이 열리죠. 여러분 지붕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이해하셔야 돼요. 절대로 낭만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곳에 천장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아마 혼돈이 올 겁니다. 어떤 분은 도망가자 소리 지르고 문을 딱 여는데 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리죠. 겹겹이 사람들이 쌓여 있으니까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는 상황.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1세기 때 집들은 벽돌 집이 아닙니다. 돌과 흙 진흙으로 다듬어서 만들고 또한 막대기와 나무들로 기초를 쌓아서 만든 집이에요. 튼튼한 구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 나름대로 생각해서 만든 집입니다. 그리고 지붕은 조금 평평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가는 일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올라가기 위해서 집 옆에 어떤 사다리나 계단을 만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마음만 먹으면 지붕을 뚫을 수 있는 구조였다고 해요. 집의 크기는 대략 30명에서 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고 단층으로 대부분 지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집의 천장이 열립니다. 야, 본문에서는 뜯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는 구멍을 팠다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천장이 퉁퉁퉁 거리더니 막 흙먼지가 떨어지니 막 지푸라지가 떨어지더니 막 천장이 열린다. 여러분 정말 혼미백산했을 거예요. 야, 죽는구나 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이러한 사단을 만들었던 원인,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마가는 3절과 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서 내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던 사람들이죠. 재방문이니까요. 첫 번째는 방문했을 땐 예수님이 누구야 라고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데 소문이 그리고 이 도시에서 이 마을에서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중풍병자와 이 네 명의 사람의 관계가 어떠한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추측해본 생각으로는 아마 가족, 굉장히 가까운 가족 아니면 친구라고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인은 절대로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인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 모든 수고를 감내하고 이 일을 하인이 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친구들 혹은 가족들, 지인들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어떤 목적이에요? 예수께 가면, 주님한테만 가기만 하면 이 병이 낫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친구들 계십니까? 갑자기 막 쓸쓸하죠. 씁쓸해요. 심지어 요즘은 가족도 오늘 이런 중풍병자와 이 네 명의 친구들 같이 행동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시대 속에서 참 이들의 이 헌신과 이 마음이 굉장히 귀합니다. 중풍병자는 뇌졸중이에요. 뇌졸중이라는 건 뇌혈관이 막혔거나 터지는 것을 의미해요. 저 이쪽으로 좀 옮길게요. 카메라 좀 바꿔주세요. 뇌혈관이 막히니까 신체 일부들이 마비되고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손이 마비될 수도 있고 발이 마비될 수도 있는데 지금 침상에 누워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하반신이 마비되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당시 좀 상황들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은 매우 더운 지역이고 건조한 곳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위쪽에 대서양과 그리고 건조한 기류들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대략 35도에서 40도까지의 온도가 올라가고 밤에도 20도가 넘어요. 물론 봄, 가을에는 그래도 쾌적한 날씨가 주어지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 사건이 언제 봄에 일어났는지 여름에 일어났는지 잘 몰라요. 근데 만약에 여름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굉장히 미션 임파서블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더위 속에서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 모여들었어요. 그들의 각자의 이유와 기대감을 가지고 모여들었단 말이야. 그 인파를 뚫고 예수님께 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웬만한 각오 갖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포기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이유죠? 주님,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합니다. 나에게 기쁜 소식은 주님께서 지금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이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와 네 명의 친구들도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죠.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왜요? 지금 건물 안에 내 눈앞에 이것만 뚫어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장면이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 없는 가정 없죠. 크고 작은 문제 다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 해결 아닙니까? 답을 찾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부분이 하나가 마비가 되면요, 사이드 이펙트로 이것으로 인한 다른 모든 것들이 지장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 이것만 좀 해결하면 다른 것들이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줄게, 어떤 무엇이 이거 해결해 줄게라는 어떤 확실한 답만 가지고 있다면 그의 모든 거 거는 거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막연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하지 못하지만 진짜 확실하게 이것을 해결해 줄 그 누군가, 무엇이 있다라면 여러분 어디까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부를 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저희 어릴 적에 전 눈이 약시로 태어나서 왼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거 한번 고쳐보겠다고 진짜 전국을 다 돌아다녔어요. 진짜 유명하다는 안과 의사들은 다 만난 것 같아요. 뭐 영등포에 있는 김안과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간 안과만 갔을 것 같습니까? 저 전국구 다 돌아다녔는데 안 돼요. 그러다가 감사하게도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빨간 가방 들고 있는 권사님한테 전도를 당해서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됐는데, 그죠? 사람은 조그만한 자그마한 희망만 있어도 그것을 향할 모든 것을 거는데 확실한 구원자가 있다, 검증됐다. 여러분이 하면 이거 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가봐야 알겠는데요. 여러분 그 정도 믿음입니까? 예수 믿는 수준이 그 정도인가요? 우리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자, 이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겹겹이 쌓여 있어요. 근데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4명의 친구들이 포토볼 침상을 들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뚫어내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면, 여러분의 친구라면 가면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제 친구가 너무 아파요, 예수님 만나야 되면 어서 오세요, 길 비켜드릴게요 하고 막 쫙쫙 갈라질 것 같습니까? 아니죠. 왜 아닐까요? 다들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럼 길 안 비켜줄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갔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것 같아요. 혹시 그 한국의 프로그램 중에 막 그 특공대들 막 훈련하는 거, 혹시 그런 그 예능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뭐 UDT들이 막 할 때 제가 인상 깊었던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6명이 엄청나게 큰 보트를 함께 들어서 머리에 메고 가더라고요. 저는 매본 적은 없어요. 근데 무거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어떤 원리가 있더라고요. 함께 동시적으로 힘을 같이 줘야 되고, 힘을 균일하게 배분해야 되고, 그리고 보폭을 맞춰서 가야지만 갈 수 있어요. 한 사람이 균형만 무너져도 다 무너집니다. 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 침상을 어떻게 옮겼을까? 아마도 저는 이 4사람이 번쩍 들었을 것 같아요. 번쩍 들어서 아마 막 비집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만약에 이것이 여름에 일어난 일이다, 땀 범벅을 수준을 넘어 거의 기진맥진으로 사람들의 인파를 밀치며 갔을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 거예요? 야, 너만 바쁘냐? 나도 예수 만나야 된다. 나도 이 문제 해결해야 돼. 야, 자꾸 나중에 순서를 지켜. 이들이 절박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언제 또 예수님이 오실 줄 몰라요. 지금이 아니면 해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4친구들도 동일하죠. 지금이 아니면 답이 없으니까 기어코 그렇게 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면서 얼마나 많은 조롱 소리를 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핍박의 소리를 들었을까요? 욕받이 분명히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액션을 또 취합니까? 문 앞에 간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갔다고 얘기해요? 지붕으로 갔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 지붕에 올라가는 이 장면이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중계되고 있어요. 야야야, 쟤네들 봐라, 쟤네들. 야, 거기 간다고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야. 야, 거기 간다고 무슨, 거기 예수님 음성도 안 들려. 거기 올라가지 마, 위험해. 혹은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하나가 이 집 안에 예수님 그 만나는 그 장소에 있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아마 고래고래 소리 지를 거예요. 야, 무너져. 야, 5명이나 올라. 야, 그러다 큰일 나. 야, 지붕이라도 무너지면 어떡하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들이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충격의 도가니예요. 테러의 현장입니다. 테러라고요, 테러.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오는 수많은 비판과 어려움과 정죄감이 있어요. 사람들이 야, 그렇게 하지 마. 야, 그게 무슨 믿음이냐. 야, 대충 살아도 돼. 하나님 어차피 다 알아서 하셔. 여러분, 이런 소리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그래도 순종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혹은 내 지인들이 막 굳고 말리고 방해하고 막아섰던 일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그런 상황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그런 모든 비난과 정죄와 방해 속에서도 기어코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비난과 또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은 거의 혼미백산했을 거예요. 저는 지붕이 뜯기는 순간 막 공포에 떨어서 우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나 죽는구나, 이제 죽는구나. 안 그럴까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절대로 로맨틱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요, 저는 제 성격상 겁이 많기 때문에 그 창문도 굉장히 작았거든요. 그 당시 문은. 그러니까 그 창문에 이 배를 끼집어 넣고 막 나가려고 막 별 수단을 다 했을지도 몰라요. 주님, 여기서 죽기는 억울합니다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친구들의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거 칭찬하셨거든요. 이들이 보였던 믿음의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 이들이 주님 고쳐주세요 기도만 했나요?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했나요? 아니요. 갔어요. 갔는데 많은 사람이 있네. 주님 다음에 와야 되겠네요 했나요? 아니에요. 수많은 비난과 정죄와 판단과 공격 속에서도 묵묵하게 갔어요. 왜요? 예수 만나면 해결된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멈췄나요? 아니요. 남들은 다 생각지도 못한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손해를 감수해요. 위험을 간수해요. 굉장히 저돌적이고 무모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구멍을 뚫었을 때 어떤 사이즈로 구멍을 뚫었을까요? 침상이 들어갈 정도로 뚫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애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침상을 내리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균형을 흐트르면 내려오다가 떨어져. 아니, 예수님께 고치기 전까지는 이미 죽을 수도 있어요. 천장에 떨어지니까요. 얼마나 땀을 애썼을까요? 정말 모든 에너지, 모든 애씀, 모든 헌신, 모든 허비를 들여서 지금 이 중풍병자 걸려서 고생하고 마비되어 있는 이 친구를 위하여 그렇게 예수님 앞까지 데리고 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이에요. 여러분 5절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야, 너희들 진짜 대단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도 굉장히 놀랐을 거라 생각합니다. 야, 뭐야 이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니까 아마 보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딱 자기 발 앞에 이 중풍병자가 딱 내려오는 순간 그걸 몰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실 때 작은 자야라고 해요. 작은 자. 테크논이라는 단어예요.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 중풍병자가 어린아이 수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굉장히 친근한 말이에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전부다, 넌 어여쁘다 라는 이런 말이에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기까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오시더니 내 아들아 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드디어 내가 고침을 받는구나, 내가 병에 낫는구나, 막 이런 기대감으로 막 진짜 막 온몸에 막 소름이 돋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에요. 뭐냐면 보세요.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wait a minute, 예수님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원했던 게 아닌데요. 예수님, 제가 제사임 따위 받으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중풍병자만 들은 게 아니에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들었어요. 심지어 위에서 내렸던 이 친구들도 들었어요.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복음은요, 이 병 지금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기쁜 소식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이 재정의 문제 때문에 지금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깨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저 인간 변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저 사람 성격 바꿔주시는 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병 때문에 지금 생사를 오가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치유해 주시는 게 복음 아닙니까? 이 지긋지긋한 이 굴레 가운데 이 깨어진 내 삶을 회복해 주시는 게 하나님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 제 삶 따위가 아니가요. 하나님, 지금 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관점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명확하게 선포하세요. 제사함이 임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떤 문제보다 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어떤 상황보다도 죄의 문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주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복음은 뭐냐고요? 때가 찼으니,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예요.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함의 문제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그 문제의 수렁 속에서 나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요, 우리가 죄의식을 무뎌뜨리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보다는 다른 것에 더 분주하게 만들고 다른 문제를 더 집중하게 만들어요. 사단의 특징은 내 문제 앞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 안에 갇혀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주님은 모든 세대, 모든 시간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제사함의 문제가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보다 급한 거 없고 중요한 거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면 야야야, 이 사람 찾아가면 이 문제 해결된대. 아우, 그치, 답이 없지. 캐나다 사람이 녹록치 않아. 그래도 기다려봐.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심지어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주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우리 함께 회개 한번 해볼까? 한번 주님께 기도해볼까? 여러분, 이렇게 권면하신 적 있으세요? 혹은 여러분이 문제 생겼을 때 주님,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막혀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죠. 우리는 늘 주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라고 하는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해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후회한다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눈물 조금 흘리고 그냥 울음 좀 터뜨리고 속 시원하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요, 선을 많이 쌓아서 내 죄된 것을 덮으려고, 만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내가 공덕을 많이 쌓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퉁쳐주겠지?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말리지 제도가 아니라고요. 제발 좀. 신앙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의 문제는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식이 아니라 사함을 받아야지만 죄의 문제는 해결돼요. 그러면 사함을 받는 방식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내 죄를 어린 양께 전가시키는 방식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죄를 예수께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회개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호소하고 아우른치고 부르짖고 좋죠. 근데 믿음이 없이 하는 거는, 그러면 믿음으로 하는 회개의 본질의 모습은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요?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죄가 뭘까요? 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기 좋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토브, 야 보기 좋아. 그럼 죄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그 틀 안에서 반역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이제 불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서 벗어나 그냥 살아간 결과가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요. 명확합니다. 우리가 우연하게 그냥 내가 부주의로 실수할 것도 있잖아요. 맞죠?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구약에서 제3의 방식은 이제 번제로, 제사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해결합니다. 번제 종류에는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어요. 속죄제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되어 있는 죄의 사함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건데, 속건제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 가운데서 이루어진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근데 속건제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로 고의적 죄뿐만이 아니라 부지 중에 저지른 죄도 반드시 속건제를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필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다시 안 짓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바라보실 때 늘 어떤 관점이냐면, 죄는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져야 돼요. 죄는 반드시 죽음이란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요. 과거에만 그런 거예요? 아니요,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죄에 대한 심각한 인식이 자꾸 무뎌져요. 자꾸 타협해요. 당장 그 죄의 결과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윤리가 도덕적인 죄가 아니면 이걸 죄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죄, 도둑질, 음란함, 음해, 시기, 질투, 욕심, 수군거림, 사기치는 거. 때로는 좀 종교적으로 접근하면 주일에 안 나오는 거 이거 죄인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그건 죄의 열매일 뿐입니다. 죄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모든 질서를 내가 세우는 겁니다. 내 감정과 내 의로 말씀을 해석하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진 않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요.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매는 맺혀져요. 저희 집에 듣들에도 앙상한 나뭇가지가 있어요. 그냥 얘는 죽었나 살았나 제가 가끔씩 흔들어 보기도 해요. 그런데 여과 없이 봄이 되면 잎이 나와요. 무궁화 나무거든요. 근데 겨울 되면 되게 앙상해요.
또 여기서 가지를 다 쳐줘가지고 저기 그 스트라타에서 진짜 아니 얘는 죽었나 할 거예요. 근데 역 없이 봄이면 막 꽃이 피고 잎이 빨아요. 왜요? 뿌리가 살아 있으면 돼요. 여러분 상관에 여전히 열매 맺는 그것 따위 몇 개 좀 회개했다고 여러분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특별하게 여러분 자꾸 우리의 죄의식을 무디게 하는 원인을 발견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서기관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6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하느냐?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말해요. 자,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하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해요. 왜요? 영적인 눈이 무뎌지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이 무뎌졌다는 건 죄의식이 무뎌졌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무뎌졌을까요? 종교의 틀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기 때문에요. 나는 11조 했어. 나는 헌신도 해. 야, 나는 주일 성수도 잘해. 내가 직분도 있어. 여러분, 오히려 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더 안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이 오만방자함으로 죄의식이 다 묻어졌어요.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요,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죄의식이 묻어지니까 자꾸 정죄하고 판단만 해요. 예수님의 사랑 보면요, 여러분들, 우리에겐 정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십자가의 그 본질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은혜에 새겨지면 나 같은 죄인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죄에 예민할수록 죄를 덜 져요. 그런데 조그만 죄도 정말 크게 느껴져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옥의 티가 너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교회가 죄에 대해서 감각들이 활성화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보혈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묻어지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이게 더 급합니다, 저게 급합니다. 물론 우리의 본능은요,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면 내가 처하고 있는 문제가 가장 급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중심을 주님 중심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을 바꾸는 게 뭐라고요? 죄의 문제와 직면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뿌리가 있으면 여전히 죄의 열매는 맺어요. 여러분, 회개기도 안 하신 분 없잖아요. 저희 교회 오면 일단은 시작부터 회개기도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한 번씩은 다 하셨는데, 여러분, 회개기도 하면요, 잠깐의 어떤 뭔가 안식은 와요. 그런데 여러분, 여과 없이 또 짓잖아요. 저는 이 뿌리가 뽑혀야 됩니다. 제 본성에 뽑혀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 이유, 예수 믿는 이유의 가장 본질은 이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져 갈 때, 그 다음에 내 안에 엉키고 성켜 있는 문제들이 하나 둘씩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오늘 제사함을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에 가라요. 이 침상은 이 중풍병자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유일한 안식처예요. 여기밖에 누울 데가 없어요. 남이 옮겨줘야지만 옮길 수 있는 문제. 어떻게 보면 자신이 처한 현실을 대면하는 것이 상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너 이거 들고 가라요. 뭡니까? 근원적인 문제 해결했으니 이제 너희 삶에서 이 능력으로 살아내라요. 여러분, 문제 해결에 그 문제 자체에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에 가지고 있던 그 문제가 지금까지 역사하는 문제 있습니까? 물론 있죠. 뭐 고부간의 갈등,
뭐 질병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들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여러분 10년 전에 가졌고 있던 문제가 지금도 역사하는 거 아니요.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지 예전 문제는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이 없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처하고 있는 그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보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복음은 실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체예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이거 교회 자녀들이 누리길 원하세요. 교회는 이것을 풀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가장 본질적으로 여러분 죄의 문제를 다룰 줄 알아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셔야 돼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어나 다시 걷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상간에 마비를 일으키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문제 보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보셔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죄의 뿌리가 뽑히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여러분 상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크고 비밀한 이 복음의 역사들이 이번 한 주 여러분 상 가운데 진동할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죄의 문제예요. 함께 죄의 얼굴을 구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긴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